오늘 6월절 엿새 전에 이번 6월절이 이제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명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억압받는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이날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그 양 고기를 뜯어먹고 그리고 그날 밤에 에집트에서 탈출했던 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그 6월절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6월절에 십자가에 인류의 대속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6일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6월절 날 어린 양이 되셔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6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6월절을 엿새 앞둔 날에 지금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오늘 이 잔치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벌어진 잔치인지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의 그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썩어서 냄새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3일 동안 아주 그 뜨거운 팔레스틴 기후 때문에 시체가 부패될 정도로 썩어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지금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잔치는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온 가족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결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헌신, 이 섬김, 이 잔치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잔치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은 예수님께 마리아는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인도 나드산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마리아가 쏟아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매우 값이 비싼 향유입니다. 당시 성인 하루 품값이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때였습니다. 300데나리온 향이라고 하는 것은 300일 동안 장정이 300일 동안 매일 돈을 벌어서 하루도 쓰지 않고 300일 동안 벌어서 모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전부의 재산입니다.
아니, 마리아의 전부입니다. 마리아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한테 오늘 이 300데나리온어치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전부를, 마리아의 삶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입었어도 예수님한테 전부를 다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대책 없는 여자 아닙니까? 자신이 앞으로 살 궁리를 해놓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마리아의 헌신은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자기를 다 드려도, 자기의 있는 재산을 전부 드려도 그걸로도 정말 모자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런 신앙에서 나온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비우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 투자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았든지 진짜 기쁘든지. 이 마리아의 섬김은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고 신하가 왕에게 갖춘 최대의 예우입니다. 3절에 보시면 향유를 발에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여자들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정조의 상징이고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머리를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머리털 있지 않습니까? 이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 발에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머리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시키는, 마리아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면서 머리를 쳐두르는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머리를 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자꾸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머리를 드는 그 머리를 쳐서 땅에 거꾸로 틀었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겸손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을 수 없는 분이다. 내가 엎드려서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풀을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신발끈을 한번 풀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알았다.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섬김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씻기는, 여러분 그 발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발, 빌립보서 2장에 보십시오. 모든 이름과 모든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은 모든 왕들을 복종시키고 모든 이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발인 줄 믿습니다. 그 발을 머리털로 씻기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다. 이 마리아의 겸손한
헌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사랑과 경외심이 드러나는 섬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섬김과 헌신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자가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이런 놀라운 헌신과 섬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 붓는 헌신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의 기도를 드렸죠.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데 섬기는데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내 불의함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이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내 안에 성질이 납니까? 왜 내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헌신 때문에, 다른 사람 봉사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헌신을 보고 불편해하는 내 불편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해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새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요. 할렐루야.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였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돈꾀를 맡은 자이므로 그 돈을 훔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책망하는 가룟 유다에게 저를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넘친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볼 때에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온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이 강팍한 자아의 옥합이 이거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 나는 헌신과 섬김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깨트린 옥합으로 인해서 사람 냄새는 간 곳 없고 그 방 안은 온통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에는 반드시 마리아 같은 자신의 옥합을 깨트린 자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문을 열면 정말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그건 성령으로부터 받은 어떤 은혜의 체험인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백합화 향기가 확 나더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심령으로도 주지만 오감을 통해서도 주시거든요. 때때로는 이상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하세요. 저는 그런 은혜 체험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런 체험을 믿는 목사입니다. 진짜 백합화 냄새가 확 나더래요.
하나님께 헌신이 쏟아진 교회, 하나님께 성도들의 그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섬김과 희생이 있는 교회 가운데 어떤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합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 자기의 삶을 들여서 여기 마리아 같이 겸손함으로 자신을 깨트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는, 왕으로 대우하는 섬김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왕되심을 인정하는 섬김과 봉사. 옛 왕들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은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 마리아가 최고의 비싼, 최고의 가치의 기름을 부어드린, 이 향기 나는 기름을 부어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왕되심을 인정하는, 할렐루야, 예우이십니다. 만왕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는 얘기는 그 왕되신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의 섬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마리아의 이 섬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면,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물질로 봉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돈도 드리고 다 드려도 나를 진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데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돈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11조를 바치라, 감사 바치라, 그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돈 드리는 거 싫어요. 여러분, 이런 건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상한 거는 돈 드리지 말라고? 나는 드릴 수 있지. 돈을 못 드려도. 이거는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전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못 드립니까? 네? 나를 전부,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한 걸 못 드립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드리는데 나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또 부은 것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엿새 후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그가 장례기를 치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어떤 성령의 특별한 계시가 왔습니다.
엿새 후에 이번 유월절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 같은, 이걸 깨닫게 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나는 모르겠어요. 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나? 아니면 성령께서 알게 하셨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마리아는 예수님 엿새 후에 이 마지막 유월절을 당하시면 죽임을 당하시고 장례를 치를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저를 가만히 두라, 저가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해서 내 장래의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 풍습에 왕이 죽었을 때는 귀한 향품을 바르고 넣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에게 귀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자신에게 이러한 섬김과 헌신의 기회가 올 것 같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그분한테 가서 그분 시신에다가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이야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죽은 왕에게 향품을 바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 어떤 헌신할 마음이 와요. 네? 이거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머리를 드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으로부터 우리 안에 오는 후회 없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후회가 없거든요. 육신으로 봉사하면 꼭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 머리를 자꾸 들고, 그래서 봉사하고도 나도 골치 아파져요. 주님도 골치 아프고 교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육신으로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그런 것들이 쏙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산 감이 다른 교회에서는 육신으로 봉사하든 성령으로 봉사하든 상관없는 교회도 있어요. 듣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하고 채우라고 하고 그래요.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딴 데 가서 하셔야 돼요. 여기 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육신으로 봉사하는 건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를 위한 봉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역겨운 봉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에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무슨 옷을 입은지 아세요? 베옷을 입고 봉사를 했어요. 베옷의 특징은 땀이 차지를 안 해요. 땀이 안 난다는 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털옷을 봉사할 때 입지 말라는 거예요. 네? 봉사할 때 금가락지 찌고 다이아몬드 여기에 걸고 머리 훅 가시 놓고 막 무슨 쪽저기 목도리 막 두르고 그리고 봉사하지 말라. 왜? 네. 양털을 입고 봉사하면 육수가 나와. 육수가 뭐예요? 사람 냄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꾸 사람 냄새 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향기가 나요. 할렐루야. 자꾸 막 교회에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이런 이 섬김의 향기가 흘러나오야 진짜 교회지. 자꾸 사람 땀 냄새 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거 뭐 하는,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교회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으죠. 문제 무지 많은 교회입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이렇게 나가면 교회가. 이 사람 알아줘요. 저 사람 알아줘야 되고, 이 사람은 더 알아주면 시기하고 싫다고 싸우고 물고 뜯고. 아이고, 이걸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으면요, 머리를 쳐들기 시작하면요, 교회처럼 복잡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교회는 돈 내고 종교생활 하나, 내 돈 내고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기는. 예? 이런 교회는 진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왔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저와 상담했던 분이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봉사한 분이에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열심히 봉사했대요. 무슨 일이든지 했대요. 어떻게든, 예, 돈이 들어가든 봉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래요. 이렇게 몇십 년 한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온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이런 신앙이 깨트려질 때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깨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40년 동안 쌓아올린 자아, 모세의 자아를 무너뜨리려고 40년 딱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옥합이, 이게 깨트려져야 진짜 향기가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의 봉사에서, 그 사람의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의 헌신 속에서 진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할렐루야, 이런 향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냄새 나는, 오늘 예수님 잔치를 하는 마리아의 가정에는 거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었지만 사람 냄새 안 났습니다.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지만, 설교하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여러분, 제가 가장 골치 아픈 게요, 내 안에 있다니까. 자꾸 이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꾸 육신적인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섬김,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헌신, 나를 위한 수고, 이게요 정말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말은 또 높임 받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낮아져도 나는 높임 받아야 돼. 이런 성도들이 오늘 무지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봉사학계나 한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 못 박히러 가시든 그리스도의 땅에 떨어지든 내가 올라가야 돼요. 나를 알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되는 신앙입니다. 이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죄송합니다, 헌신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하고 겸손한 게 훨씬 나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때의 마리아처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을, 나한테 감동이 왔는데 다른 사람이 홀랑 해버렸잖아요. 그럼 의뢰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우, 잘됐네. 아우, 진짜 손해 볼 뻔했네. 나. 아우, 돈 벌었어. 이건 진짜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진짜 눈금만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요, 억울해야 돼요. 회개가 주여,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셨는데, 주여, 내가 이런 하나님의 헌신하고 복받을 기회를 내가 뺏겼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른이와 같이 약삭버럭에 통박고 있는 나를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바보스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지. 잘됐다야. 아유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유. 이거는요, 그런 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분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헌신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뭐든지 요구하실 때, 여러분 이 기회가 어쩌면 여러분 생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께 다시는 헌신할 수 없는 내게 주어진 마지막 헌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겸손하게 부어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가정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을 모시고 이 배설한 잔치는 초출했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은, 이 잔치는 결코 다른 사람이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축제의 잔치였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잔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의 삶이 이런 축제의 현장에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잔치는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오늘 이 잔치는 정말 기쁨과 찬양의 축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너 하나님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 근심하면 안 돼. 근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 너의 입술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본래 예배라는 뜻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본래 예배는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왕 대신 그 주님을 높일 때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알 수 없는, 내 안에 정말 신비스러운 성령으로 인한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 안에 감사와, 할렐루야.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초상집 같이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안에 아무런 기쁨이 없다면 이거 생각해 볼 신앙입니다. 요즘에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섬김이 없고 봉사가 없을까? 죄로 인해서 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기 오늘 나사로는 육적 생명을 선물로 받았을 뿐인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아무런 축제가 없다? 아무런 기쁨도 없다? 그렇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그 받은 선물을 생각하면 진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긍휼히 여겨주시지, 내 대신 죄값을 청산해 주셨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지, 천국을 선물로 받았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인도한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너 인생을 맡아서 내가 주관한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생각하면요, 진짜 감사가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야, 진짜 예수를 어떻게 믿길래? 무슨 예수를 믿길래 저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상 쓰고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동일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을까? 왜 우리는 축제하는 그런 기분이 하나도 없을까? 우리는 왜 맨날 장례식 치르는 것 같이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왜 늘 근심하고 왜 늘 불안해야 하고, 우리는 왜 얼굴에 늘 인상을 쓰고 살아가 늘 세상째 다진 것처럼 쭉 늘어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가정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축제로 가득했는데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얻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뭐가 문제가 심각한가? 잘못된 은혜든지 아니면 내 안이 뭐 고장났든지,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큰 은혜, 귀한 은혜를 받고도 수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요, 우리는 이 섬김과 헌신 어떻게 섬길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어떤 잔치를 주님께 벌려드리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진짜로 이거는 하늘과 땅을 다 줘도 얻지 못할 이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지금도 섬김과 헌신보다는 계속 달라는 거예요. 계속 달라는 겁니다. 왜 안 줘요? 또 주세요. 막 줘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감사의 마음이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마음이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것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여전히 자아가 충만한,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가룟 유다는 재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일행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가가 아니라 계속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진짜 은혜를 받으면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싶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교회에서 완장 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장, 교사, 완장 차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 하면, 나 이렇게 하나님 큰 애 받았는데 나 목사님 뭐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내 옥합에도 깨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단단한 자아의 옥합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섬김다운 섬김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깨지지 않고는 겸손의 섬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사람 냄새 풀풀 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 싫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들을 볼 때라든가,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를 보세요. 연습국을 보세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보면서 싫잖아요, 우리가. 왠지 받는 거 없이 주는 거 없이 괜히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물론 그게 내 모습이지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냄새 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은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람 냄새나는 그런 헌신, 그런 섬김과 그런 봉사 아니고 정말 주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마리아가 같이 자기의 머리를 꺾어서 땅에 엎드려뜨리는, 그렇죠. 이런 헌신과 이런 진정한 헌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마리아의 이 헌신과 이 마리아의 잔치를 보면서 주님은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축제하는 것 같이, 잔치하는 것 같은, 아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삼감육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깨트린 300데나리온어치 향기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향기가 진동하는 것보다 더한 그런 향기가 여러분의 헌신에서 주님께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기도, 욕심은 더덕더덕 붙어갖고 그냥 계속 달라고 하는 기도, 그냥 왜 안 줘요? 또 주세요. 다음 주까지 안 주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뭐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막 이런 정말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늘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게 복인 줄 아는 사람들, 이게 진짜 여러분 잘못된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불만이 뭡니까? 나는 그동안 아버지를 집안에서 나가지도 않고 섬겼는데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줍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것이 다 내 거다. 따라해봐. 내 것이 다 내 거야. 꼭 애들, 철없는 애들이 아버지 선물 사가면, 종합 선물 사오면 지가 좋아하는 거 타닥 갖다가 책상 속에다 갖다가 열쇠를 딱 잠그지 않습니까? 같이 펴놓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 아버지도 먹고 나도 먹고, 아버지 입에다 하나 넣어주고 애들 입에 하나 넣어주고 같이 먹고, 그 꼭 갖다가 내 책상에다 갖다 처박아 놔야, 그래야 이 마음이 풀리는, 이게 설득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철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봉사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파하시겠다고 다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내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내가 전파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다 보면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 마지막 헌신을, 섬김을 기념하는 교회당이 있다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이,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의 이 막달라 같은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 섬겨드리는, 그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드리는 이런 우애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헌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도전이 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